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 계속해서 그동안 이렇게 시리즈 설교도 했고, 그리고 강해 설교도 하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알지만은 잘 안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막혀 있는 느낌, 그냥 제자리 걸음을 이렇게 하고 성장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그 좀 막힌 부분을 좀 뚫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데 좀 큰 힘이 되는 본문이 뭘까? 그래서 뭐 그거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잘 알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 그럼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골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그냥 가사가 떴고 악보가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물으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많이 상하고 힘들었던,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마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실망시키셨는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고? 그러나 제 경우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라고 해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과 고통이 종류는 다르지만, 강도는 다르지만 그런 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참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삶 속에서 맛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참 고백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분 있는가 하면 별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처럼 나빴어. 좋았어가 아니라,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은혜 받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질 못해요. 옮기려고 하다가 접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맛을 봐야, 경험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칼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두실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오해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두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참고 기다리시는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신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도 이제 색인이 있으셔갖고 잘 지혜로우시네. 딱 이렇게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게 그냥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세상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곤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탄도 말이죠. 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랐는데 고침받기를 바랐는데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러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도 끊임없이 부추기는데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추겼는데 선하심에서 의심하도록 부추겼잖아요. 그분 지금 이제 조금 살펴보겠지만 과연 우리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것 때문에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데 잘해주지 않아서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요?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아서요?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간절히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할 수 없고요. 주면 좋고요. 이렇게 그냥 배고공 토사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죠? 그걸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이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나님 잘해주시겠나? 그동안도 별로였는데 이번에도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확실히 준다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파괴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죄는 말씀에 하라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우린 자꾸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저런 거 잘못했어요. 그것을 고하는 것도 회개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부부 간에도 오해할 때 많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심했던 것,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이제 사단이 말이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말이죠.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말씀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 같이 듣던 게 아니고요. 아담이 먼저 듣고 하와는 그 위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담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건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비슷하면서도 너무 차이가 나죠.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 놓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약해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래서 죄짓게 만들지 않냐.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먹을 나무 열매가 없었나요? 다른 것은 다 따먹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파서. 그래서 따먹은 게 아니라고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다 따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이죠.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돼.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는다. 그죠? 저건 독버섯이야. 그러면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은 지금도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든 가지 말라 그랬다고. 신앙생활 뭔 재미로 사냐고. 그죠? 앞으로 세상은 말이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조용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안 먹힙니다. 그죠? 막 그냥 말이죠. 이제 악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먹히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게 흘러가나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툭 던져 놓으니까 하와가 말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이 하와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왜곡하죠. 자, 어떤 것 왜곡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봐주시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 잘해주시지 않으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주면서 왜 나만 나한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와 자신도 이제 그 말 속에서 말이죠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넘어뜨리죠.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사탄의 말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어 따먹으면. 그죠? 완전히 반대로 말이죠. 이제 증폭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거 못되게 하려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난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셈이 나서 그러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와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셔? 이제 하와는 선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선택할 것인가? 따먹어도 눈이 밝아져서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약속 두 개를 붙잡고 말이죠.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요. 옆에 누가 있는가, 누가 무슨 말을 해준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오히려 멸망시키고 말이죠.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죠. 이럴 때 누가 극단적으로 말이죠. 한 마리 탁 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말이죠. 점점 악해지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치도 뭐 그냥 극보수, 좌파, 우파, 그렇게 처음부터 극이 통하잖아요. 이게 뭔가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하와가 당신 동산 중앙에는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었을까요? 그런가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열매가 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다고요? 아니죠.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와는 어디에 꽂혔다고요? 먹지 말라 하는 그거만 꽂혔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게 하셨을 텐데.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 그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생명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따먹기에 만들어 놓고 그 따먹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하나의 어떤 유혹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몇 군데 보겠는데요. 그래서 죄는 불신인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 이제 그게 죄라는 것이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말이죠. 악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간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으면 나 믿는데요.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면 글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참 하나님이 선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의심을 하게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충격적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있다면 뭐니 해도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거든요. 갑부였죠. 이름난 갑부입니다. 그리고 7남 3녀, 10남매 말이죠.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뭐 그냥 물질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네들만큼은 사랑으로 키워냈는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죽음의 비보의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이 꺼지고. 그런데도 욥은 말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자기 몸에 병이 오고 말이죠. 참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다 나중에는 좀 뭐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좀 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전함을 놓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근데 욥이 제일 힘든 건 말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욥의 그 지금 핵심 포인트는요. 내가 고난 당해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무게나 종합감이 아니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죄 안 졌다면 너희 자녀들이 죄 지어서 그런다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그냥 모든 거 바르게 사나? 너희들은 문제 없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친구들하고 말이죠. 막 이게 격돌이 벌어지고 막 화가 나갖고 말이죠. 욥도 흥분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욥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욥기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말씀을 말이죠. 일단 나도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치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놓아버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3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건가요? 조지 문유라는 5만 번. 네, 숫자에 제가 늘 약해서 지금 영국 갔을 때
그 집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카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아내가 말이죠.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됐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내는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조지 뮬러는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시편 119편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말이죠. 참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러가셨단 말이죠. 그 죽음 앞에서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의 죽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슬픔 앞에서도 이렇게 응답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나쁘게 보이는 경우 있죠. 이렇게 됐더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경우 이렇게 하셨어요? 나빠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빠 보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나빠 보여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을 행하신 분이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어도 마음 상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 그것이 계속된다니까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더 좋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분과 좀 더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좋은 의도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쁜 의도를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될 때 없을까요? 저도 많이 있죠. 삶의 연장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그죠? 걱정되고, 이런저런 문제,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많죠. 그죠?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때 전 이 약속 붙잡고 확 풀립니다. 우리 풀려야 돼요. 그 쌓아두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왜 저런 거 저는 안 해주셨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왜 그거 못 믿냐? 그렇네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제가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